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료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3절 그리고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걷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만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어요. 그 종아리 근육이 파열될지 제가 알았을까요?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생긴답니다. 하나는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고 하나는 아킬레스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아킬레스가 끊어졌으면 3개월 동안 완전 기부스를 해서 지나야, 그리고 상태가 좋아야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파열될 줄 제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아킬레스가 아니고 종아리 근육이 파열될 줄 제가 알았을까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지금도 불편함은 있지만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꼬이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고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항상 하하 웃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웃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시간들 동안 웃는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들 동안 고민하고요. 인상을 찌그리고 살아가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멈출 때가 많다라는 거죠. 몰라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알고 있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멈추고 있다라는 거죠. 아는 것에서 그냥 멈추어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에게 저희 집사람이 공부했냐라고 물어봐요. 저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한 가지를 더 물어봐요. 네가 공부한 것을 채점해 봤냐? 그러면 얘는 채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한 것은 공부할 분량을 채운 거랍니다. 내가 문제를 푼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만 그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봐봤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래도 대학은 들어가야 되고 뭔가 남들보다 나아져야 되니까 했던 그거는 있어요. 거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나 이만하면 됐어. 나 이만하면 예수 잘 믿었지. 나 목사인데 뭐 이만하면 제대로 믿었겠지. 이만하면 됐지 뭐. 나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 뭐가 되고 다 됐어. 이만하면 됐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거예요. 주일은.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지금 내 안에 있을까요? 나의 매 순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책망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 답은 내가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 정말 내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벽에는 기도해야 되니까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계획해서 내 삶을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 삶의 길을,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까요, 나는? 아마도 여러분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제 자신을 보면 맡기고 있을까? 그 고민들을 할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안 맡긴다는 거. 안 맡기고 있다. 왜 안 맡기냐? 맡기면 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아는데 쉽지 않더라.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는 일은 쉬웠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맡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생각들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은 먹는 거는 쉬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을 순적하게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때는 그들의 삶의 형통함이 사라지고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성경이 픽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픽션이 아니라 사실인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허상이고 픽션이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려고도 해요. 맡기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느 정도 주 목사가 어느 정도 맡기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많이 맡겨야 1% 맡기는 것 같아요. 나머지 99%는 제가 핸들을 하고 하나님이 핸들을 내가 움직이는 따라오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네가 1%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99%를 네가 경영하는 대로 가고자 하지만 네가 그 99%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네가 경영하는 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가 아니라 51%라도 하나님에 맡기면 네가 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들대로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 잘난 맛에 살아요.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자녀들 이만큼 키웠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잘난 맛에 살아요.
여러분 안 걸려준다는 그래요. 소위 말하는 학벌도 최고 다 받았어요. 저는 부끄러운 거 없어요, 세상에서. 그 잘난 맛이 있었어요. 저는 없었을까요? 저도 많았어요. 같은 목사라도 저같이 공부 안 했으면 밑으로 보는 거 있었어요. 없다고 얘기 못 합니다.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요. 그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조차도 그 잘난 맛에, 그 잘난 맛을 위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동차는 연료를 먹어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요즘 물론 이제 전기차도 있으니까, 근데 전기차도 이 전기라는 연료는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기계를 그분께 의지해 다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태워야 하는 연료이고 우리의 영혼이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연료로 삼고 살아가게 만드셨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게 만드셨다.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연비가 좋아도 연료가 있어야 달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르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 말고 다르게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길이 갑자기 열리고 또 그렇게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기존의 길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요.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싸우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새로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보다는 내가 원했던, 내가 가고자 하는데, 내 생각에 맞는데, 옳은데.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훈련들을 해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1% 하나님한테 맡기고 99%는 내가 핸들을 붙잡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살고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됐길래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는 삶을 살아가냐? 내가 장기가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로 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낯이 부끄러워서 물을 길러 갈 때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선선하고 좋은 시간들 빼고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누구 하나 집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가서 물을 길러야 합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하신 이야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다. 네가 그에게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구했다면, 아니 그에게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영원히 말리지 않는 생수.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알려줄 거야. 새로운 길을 줄 거야. 너의 인생에 새로운 복음을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장난으로는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것은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자 고집을 피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하고,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이 너에게 온전히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붓지만 흘러서 사라져버리고 있다. 그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 선친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미 예전에 병으로 죽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덤이다 라고 했어요. 저희 선친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거예요. 오른쪽 폐가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쪼그라들어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거는 3살 때가 4살 때는 각혈을 하셔서 옛날 양동이 있죠, 큰 거. 그 양동이 밤새도록 하나씩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병 환자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병원을 가니까 이거는 한쪽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한쪽은 썩어서 이제 쪼그라들어서 없는 거예요. 한쪽은 3분의 1이 장로님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비슷한데 장로님하고 저희 선친하고 좀 다르죠. 근데 3분의 1이 더 썩어 들어갔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물게 하셨어요. 썩어 들어가는. 아물게 하셔서 근데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목표는 못합니다. 생활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만 해도 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희 모친이 깜짝 놀래요. 교인들이 힘들어한다고. 네가 폐병 환자의 그 균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7살 때 저희 선친이 두 번째 병원을 갔어요. 여기 암원 부분에 농양이 생겼어요. 저는 그게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농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암보다 고치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완전히 사용 선고가 났습니다. 그게 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싹 없어졌어요. 이게 회복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어차피 쪼그라들었고 이것도 3분의 1 썩어서 없고 3분의 2만 있는 거죠. 한쪽 폐도. 여기에 또 농양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겼냐면 몸 전체에 균이 싹 없어졌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또 교인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믿든 안 믿든 별로 상관 안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고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선친은 1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다만 3층으로 올라가면 1층 반에서 한번 쉬어야 돼요. 장로님 올라오시면 끓이죠. 저희 선친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은 덤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죄된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저희 선친만 이 사람이 죽었다가 죽을 것 같은 사형선고를 2번 받아서 세상적인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덤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준 새로운 생명 때문에 내가 이 덤의 삶을 삽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죽어봐야 살아봐야 나중에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됐다. 그게 덤이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래,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못 살아가요.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를 보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따라가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다짐해 보세요. 주님, 내 삶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따라가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 하나님 맡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